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기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언젠가 마음에 와닿는 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1852년 대영 제국이 한창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 버큰헤드호라고 불리는 영국 해군의 수송선이 군인과 민간인 634명을 태우고 아프리카 남단을 항해 중이었습니다. 케이프타운에서 65km 떨어진 바다를 지나가던 버큰헤드호는 2월 26일 새벽 2시에 그만 암초와 부딪히고 맙니다. 그리고 암초와 부딪힌 배는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600여 명이 타고 있는 그 배에는 60명을 태울 수가 있는 구명정 세척만이 있었습니다. 634명 가운데 고작해야 180명만이 구명정에 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배에 탄 병사들과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영국군 지휘관 알렉산더 세턴 중령은 병사들을 모으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군들, 지금까지 가족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어린이와 여자부터 보트에 태웁시다. 그 말을 들었던 병사들은 횃불을 밝히고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명보트에 사람이 타는 순간 이 버큰헤드호는 깊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후 살아남은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병사들은 알렉산더 세턴 중령의 명령에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명령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두 명예롭게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위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여성과 어린이부터 라고 하는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해왔던 가족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병사들이 자신들이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음이 참 기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던 어르신들과 그리고 계단을 이용할 수가 없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교회에 생기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노후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이 오랜 수건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DF팀과 물질로 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 그리고 공사 중에 불편함에도 한마디의 불평이나 내색도 없이 기쁨으로 인내를 해주신 우리 온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설이
계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내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동행, 상실에서 채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4장의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14장에 보면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까운 곳에 있었던 소돔을 중심으로 한 5개 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 가까이에 살던 소돔을 중심으로 한 몇몇 나라들이 그동안 그돌라 오멜에게 바쳐오던 조공을 이제는 그만둘 것을 말하면서 이 그돌라 오멜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팔레스타인까지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 팔레스타인 근방의 5 왕들은 패전을 하고, 동쪽에서 왔던 연합군들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을을 약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가족들도 연합군에게 약탈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집에서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함께 동맹을 맺었던 부족들과 가서 이 포로로 잡혀가던 롯의 일행을 구출하고 약탈당했던 것들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약탈한 것을 되찾아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은 말하기를 물건은 당신이 가지고 사람은 내게로 돌려주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요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분위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그 당시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의 당사국이었고 또 많은 것을 약탈당했던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고맙다고 하는 이런 방구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약탈한 물건은 줄 테니 사람은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관례대로라면 전쟁에서 이긴 자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감사도 없이 격려도 없이 자신의 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고 하며 모두 돌려줍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창세기 15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조카의 목숨을 구해서
돌아온 뒤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모두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어쩌면 또다시 보복을 당할는지 모르는 이 위험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채우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빈손의 상실감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어지게 될 복수의 위험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상실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상실감은 자기를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데서 상실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게 되니 자기에게 없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전쟁을 마쳤지만 전리품도 자기의 손에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이어지는 보복이 있을 때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 줄 만한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자신의 후손, 자신의 자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것을 되찾고 돌아오는 그날, 어쩌면 가장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그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없는 것들에 대한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단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실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상실감은 자신의 빈손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실감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그리고 상실감 속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예전에 교육 전도사를 하고 부교육자 시절에 생활이 참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보게 되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좀 여유가 있게 살아가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나의 상황을 보면서 상대적인 상실감이 찾아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또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상대적인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게 없는 물질을 보고, 내게 없는 건강을 보고, 내게 없는 자녀를 보고, 내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없는 것들에 대한 상실감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찾아와서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나를 보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가 가운데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1절에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2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장 기름졌도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우리 3절은 우리 아시는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손이 빈손으로 남아 있어도 우리가 들고 있는 잔이 비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고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너는 나를 보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상급 되시는 주를 바라보며 믿음과 신뢰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기를 바라보며 상실감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만일에 자기를 바라본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 중에 오늘의 묵상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4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성취하시는 내용을 보여주시는데 열왕기상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인도네시아 선교에 대한 비전과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소순다 열도에 있는 순바라고 불리는 섬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섬은 제주도보다 몇 배나 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섬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비포장으로 된 길이었는데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이 섬에서는 길을 잃을 염려가 없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작은 발전기에 의존해서 살았는데 밤이 되면 전기 불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섬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마을에서 밤을 보냈는데 그 밤에 까만 하늘에 오직 불빛이라고는 하늘의 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을 보내면서 저는 하늘에 그렇게 많은 별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날 밤하늘에 보았던 그 별을 비유를 하자면 까만 하늘 위에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래알들을 그 하늘에 가득 뿌려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는 그 까만 하늘에 가득 모래알을 뿌려 놓은 것처럼 그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하늘과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감격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시느냐? 차고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내 그릇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어있는 것 같은 그의 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잔을 채우시는데 그 잔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심을 바라보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의 시간이 이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빈잔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상실감 속에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빈잔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에 있는 뭇별들처럼 충만하게 하시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자기 안에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복음송가의 가사에 보면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상실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나의 빈손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로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